봉독하겠습니다. 왕정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7절로 22절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지난주에 16절까지 봤고 이제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말년에 블레셋 족속이 또 이스라엘 영토를 침략하였다. 다윗이 부하들을 데리고 출전하여 싸웠으나 나이 탓인지 금방 지치고 말았다. 네. 자, 여러분 제목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야기. 다윗의 용사들의 이야기. 지금 저희는 강해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이 설교자 마음에 좀 이거는 좀 그냥 지나쳐도 좋겠지 않을까 이런 본문들도 있어도 강해 설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강해 설교는 모든 본문을 다 다루고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매주 물어보는데 어떤 본문은 참 곤란할 때가 있어요. 참 이 본문은 별로 뭐 내용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감사하게도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셔서 설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시대적으로는요 지금 여기까지 계속 봐왔던 시대의 흐름하고 다릅니다. 지금 계속 봐왔던 시대의 흐름이 아니고 다윗 왕 초기의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윗 왕 초기가 아니라 압살롬 사건 다 겪고 다시 회복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아니라 다시 무슨 말이냐 하면 시브리어로 오드라는 말이 있어요. 오드라는 말은 뜻은 뭐냐면 다시 그 외에 그러니까 다시 해보겠다. 예전에 그 외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은 예전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대로 기술해 오다가 다시 옛일을 말하자면 또 그 외에 옛날 일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회고하는 형식의 내용입니다. 마치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예전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뭐 이렇게 얘기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이 얼마나 용맹했는가를 설명해 주려고 역사적으로 쭉 오다가 갑자기 용사들에 대한 얘기를 이전에 어떤 일을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분이 예전에 우리 자녀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안정환 씨를 보면서 안정환 씨가 이제 지금은 이렇게 옛날에 테리우스처럼 몸이 이렇게 그러진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분 뭐 하는 분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축구 얘기를 막 하니까 저분 뭐 하는 분인데 뭐 그래서 저분 옛날에 국가대표 대회 선수였어.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기엔 좀 그렇지 않아 보이죠. 근데 그래서 예전에 2002년에 너희가 태어나기 전에 저 사람이 골인을 막 넣어가지고 아주 최고의 골게타였어. 스트라이커였고 굉장히 유명했어. 2002년도 월드컵 4강에 오른 주역이었어. 그랬더니 그래요. 바로 그런 겁니다. 뭐 저분이 뭐 저랬는데 저분이 옛날에 말이야. 지금 다윗과 함께 있는 장수들이 있어요. 평화로운 시기이기 때문에 좀 어때? 저 사람들 말이야. 옛날에 말이지. 옛날에 말이지.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알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형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전쟁은 유다 서쪽의 야산 지대에 있는 곱에서 일어난 것인데 다윗이 지쳐서 앉아있자 부하들도 함께 앉아 쉬었다. 그런데 블레셋 족속의 용사들 가운데에 르바 족속의 후예인 거인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무게가 300세겔이나 되는 구리로 된 창을 들고 허리에는 세 칼을 차고 다윗을 죽이려고 왔다. 르바 족속이라는 족속은요 전통적으로 거인입니다. 얼만큼 큰 거인이냐면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2m 정도 되는 어른이 있다. 이제 어떻게 되죠? 2m 되는 어른이 있어요. 그럼 오민석 지사님이 그래도 약간 큰 편이잖아요. 근데 2m 되는 어른이 건우가 옆에 서 있는 것 같은 크기죠. 비교하자면. 그 거인이,
그러니까 그 건우가 오민석 집사님이고 그 거인은 2m짜리 어른입니다. 그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뭐 감당이 안 될 정도죠. 뭐 골리앗은 뭐 3m 거의 3m 이상 되는 키였으니까요. 3m면 몇 층이죠? 네. 네.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던 창이 300세겔이라고 합니다. 이 300세겔이라는 것은 킬로그램으로 계산하면 3.4kg입니다. 3.4kg 되는 창을 들고 막 휘두릅니다. 그리고 세 칼을 차고 있었다고 써 있습니다. 세 칼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새 무기를 차고 있었다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철퇴일 수도 있고, 이렇게 철퇴 있죠. 철퇴일 수도 있고, 근데 아무튼 새로운 어떤 무기를 차고 있었어요. 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그리고 다윗을 죽이고자 쩌벅쩌벅 걸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게요. 이게 뭐 어마어마한 사람이 오니까 굉장히 무서웠겠죠. 예. 그 다 겁나했어요. 옛날에 골리앗 사건 기억나시죠? 그런데 너무 쉽게 너무 어처구니 없게 17절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토록 위급한 순간에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달려들어 그 거인을 쳐 죽이고 다윗을 위기에서 건져냈다. 그 뒤로는 다윗이 더 이상 싸움터에 나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당시 신하들이 이런 간청을 드렸기 때문이다. 임금님, 다시는 저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지 마소서. 저희가 임금님을 잃으면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게 됩니다. 우리 민족을 어둠에서 빠뜨리지 마소서. 보세요, 여러분.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됐냐면 막 이만한 거인이 막 어마어마한 걸 들고 또 새 무기를 들고 쪼벅쪼벅 걸어오는데 오는 순간마다 막 심장이 쫄리는 겁니다. 이 분위기가 지금 공포 분위기예요. 그런데 그 공포 분위기하고 꼭 마귀가 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올 때 엄청나게 공포 분위기 오는데 17절에는요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그냥 몇천 명이 달려들어서 가까스로 이겼습니다. 아니면 뭐 드라마처럼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그 분위기하고는 다르게 그냥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가갖고 죽였대야. 이게 끝나는 거예요. 너무 웃긴 거예요, 이게. 예. 이 거인이 뭐 이렇게 쉽게 죽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그 야인시대라는 드라마도 있잖아요. 거기 보면 김두한하고 누구하고 붙을 때 보면요, 그 붙은 이야기 갖고 한 3회는 그냥. 그렇잖아요? 한참을 이러고 어마어마하게 예? 그리고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서로 치고받고 엄청 가다가 가까스로 이기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그냥 가갖고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달려들어가지고 그냥 끝내버렸대요, 그냥. 너무 웃긴 거예요, 이게. 예.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다윗과 함께 있는 장수들이 얼마나 강력한 사람인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 가까스로 이긴 게 아니라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그냥 이게 예. 그냥 끝내버린 겁니다. 예. 이 놀라운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수리아의 아들 중에 하나인 이스라엘 군대 보면 지금 수리아의 아들이라고 일부러 얘기했습니다. 성경은요. 그러니까 다윗의 조카예요. 다윗의 조카. 다윗의 조카가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기억나십니까? 요압입니다. 요압은 누구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럼 뭔 말이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 군대 장관과 그 하이 클래스에 있는 장수들은 안 나간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위기 순간에.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지금 요압은 군대 장관이면 그 정도 위기면 요압이 나가야 되는데 아니면 요압과 함께 있는 어마어마한 장수들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갔어요. 그리고 누가 있냐면 조금 말하자면 격이 떨어지는 장수 한 명이 나갔는데 그게 아비새예요. 예. 아비새는 그렇게 최고의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너무 쉽게 이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있던 장수들이 어마어마하게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오늘은 다루지 않겠지만 다음에 보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용맹한 사람들인지를 성경은 낱낱이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거인이 어마어마하게 다가오는데 그냥 한 사람 가가지고 몇 사람 다니는 게 아니라 한 사람 가서 그냥 끝내버렸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요, 저에게 주신 감동은 뭐냐 하면, 하나님 이걸 통해서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무슨 무협지도 아니고, 무협영화도 아니고, 이걸 뭘 전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박 목사야, 하나님께서는요 주임제교회 성도 여러분이 거인과 같은 마귀의 장수가 올지라도 가볍게 무찌를 수 있는 용사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귀가 수많은 엄청난 큰 거인 같은 장수들을 보낼 때에도 그 거인이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강한 용사가 되지 않은 것이 문제니 내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를 강한 용사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된 성령으로 잘 연단받은 거룩한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채무가 문제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채무가 문제가 아니라 내 통장의 잔고가 문제더라고요. 70억은 박 목사가 평생에도 갚을 수 없는 돈이겠는데 만약에 박 목사 통장에 1000억이 있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큰 거인이 올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에 큰 문제가 올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지, 감당할 수 있다면 그 엄청난 거인이 쇠무기를 들고 쪼벅쪼벅 걸어와도 뭐라고 했을 때 제가 상상한 겁니다. 이건 실제로 아니라 다윗이 힘들어서 쉬었다 그랬잖아요. 아까요. 앉아있으면서 쪼벅쪼벅 걸어오니까 막 공포 분위기 되는데 다윗은 겁을 안 먹었을 거예요. 왜? 이제 이게 아니까. 야 그냥 가라. 그냥 가서 그냥 하고 와. 그랬더니 뭐 여러 명이 가냐? 그냥 혼자 가라. 그냥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딱 갔다 와도 크게 기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그냥 갔다 왔습니다. 뭐 그냥 이렇게 그냥 뉘앙스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런 많은 용사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그런데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등불이 된 것은, 여기 보니까 왕은 우리의 등불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이 구절을 잘 봐야 합니다. 시편의 18편 28편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등불이시며 나의 흑암을 밝히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임금님은 이 나라의 등불이시기 때문에 꺼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오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다윗은 그걸 하나님께 그대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등불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등불이십니다. 나를 흑암 중에도 밝혀주시는 하나님만이 등불이시고 이스라엘의 온전한 등불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등불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등불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사람을 등불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자신을 비천한 곳에서 8번째 아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사람이었잖아요. 비천한 곳에서 존귀와 영광의 자리로 높여주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그 서저에 갔더니 액자에 사진 하나가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아주 초라한 마을에 초라한 집이더라고요. 초라한 문데 아주 때꾸정 묻은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사진이었어요. 그림이 아니고 완전 옛날 사진이었는데, 흑백 사진인데 저게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게 나예요 그러더라고요. 왜 저렇게 했어요? 했더니 제가요 제 출신을 잊지 않으려고 자꾸 저걸 바라보면서 겸손해지려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너 출신이 어디냐 하나님 물어보시면요, 하나님 내 적입니다. 저 초막집에 저기서 떼꾸중만 흐르는 저였는데 그 나를 높여가지고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을 내가 잊지 않으려고 저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집에다가도 옛날에 떼꾸중 묻었던 그 자리를 붙여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사진, 옛날 사진 제가 네이버 클라우드에 올라 있을 건데 그거 연구 보관해가지고요, 그거 우리 옮기면은 액자로 만들어가지고 걸어오는 복도에다가 붙여놓으려고요. 내가. 예. 주임제교회 성도야, 너희가 어디서 출발했냐 잊지 말라고. 예. 우리가 어디서 출발했냐 잊지 말라고. 예. 지금은 좀 낮았죠. 예. 생으로 옛날 원래 모습이 있습니다. 화장하기 전에, 우리 교회 화장하기 전에 원래 모습이 있어요. 원래 우리 집사님들이 헌신하기 전에 원래 모습이 있습니다. 예. 그런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십니다. 나는 비천한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그 뒤에 다시 곱에서 블레셋 족속과 전쟁이 일어났다. 그때 후사 사람 십부게가 르바 족속의 거인 삽을 쳐 죽였다. 후사는 베들레헴 지역 딸린 마을이었다. 또다시 곱에서 블레셋 족속과 싸우게 되었다. 그러니까 거인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베들레헴 사람으로 야오레우김의 아들 엘하난이 블레셋 족속의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쳐 죽였다. 그 거인은 배틀의 용두머리만큼 굵은 창자를 들고 있었다. 배틀의 용두머리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보통 분들은 그게 뭔지 몰라요. 그게 뭘까 몰라요. 이런 것입니다. 예. 용두머리라는 것은 여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어마어마하게 창이 두께가 이렇게 두꺼운 창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엄청 큰 거인이니까 막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예요. 예. 뭐 마동석 그 왜 팔뚝 같은 거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막. 예. 여러분 적군이 아무리 강한 거인 장수라도 장수가 많다 하더라도 맞설 싸울 수 있는 용사가 있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도 거인이었습니다. 골리앗도 거인인데 동생도 거인이에요. 그러니까 집안 내력이 거인 집안이었습니다. 거인 족속이에요. 이 사람은 창을 들었는데 배틀 용두머리만큼 굵은 창자루를 들고 이러고 다니니까요. 한 번 휘두를 때 수많은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한 번 휘두를 때 어마어마한 장 갖고 다녔잖아요. 예. 이렇게 이 어마어마한 장수가 오는데도 결국은 뭐예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이 용사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장수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인 엘하난 혼자 갔어요. 이렇게 큰 창을 갖고 있는데 엘하난 혼자 가가지고요. 쉽게 이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놀이신 것 같아요. 아비새가 나가고 다 죽이니까 이게 좀 재밌어요. 또 갔더니 또 이제 끝나니까 아비새가 또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번에 한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로 배틀하듯이 그냥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가는 것만 다 이기는데 여기 나오는 장수들은 첫째 3인, 둘째 3인, 마지막 30인 있는데 거기에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장수들이 이 위에 있는데 그 얘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그런 장수들이 적중경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어마어마한 장수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장수들이. 예,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장수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하고 이러한 많은 장수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예, 얼마나. 예. 마귀가 막 그냥 자기 최정의 거인들을 보내고 이렇게 보낼 때 막 온 교인이 맞서가지고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목사님 앉아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뭐 언제 왔어요? 이미 벌써 끝내고 왔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예, 영적인 싸움에 능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왜 이렇게 사람이 거인들이 많은 거예요? 20절 21절에 보니까 또 왔어요. 그가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자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쳐 죽였다. 그 다음에는 가드에서 블레셋 족속과 또 싸우게 되었는데 거기서도 엄청난 거인 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의 손가락과 발가락은 6개씩 모두 24개였다. 그도 거인 족속인 어디 족속이라고요? 르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르바 족속이 다 근데 얼마나 거인인데 기형이죠, 기형. 손가락이 6개, 육손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발가락도 6개가 있고요. 그러니까 특징이 있었죠. 그런데 삼마가 다윗의 형 삼마가 가가지고 형의 아들이죠. 왜냐하면 형은 옛날에 골리앗 만났을 때 쫄아가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은 또 이제 용맹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예. 여러분 보세요. 축구 선수도 그 아들이 훨씬 잘하죠. 손흥민 보세요. 그 아버지도 잘했지만 아들은 업그레이드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골리앗 볼 때 좀 무서웠지, 좀 도망갔지만 그 아들은 이제 그 과오를 안 범하려고 칼을 간 거죠, 막. 그래서 제가 나가겠습니다로 탁 나가자마자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냥 끝내버립니다.
다양한 거인 장수들이 다양한 모습과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수많은 마귀의 장수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공격해 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다양한 모습으로 영적인 적군의 거인 장수들이 공격해 오기도 합니다. 거인 장수를 이기려면 우리가 큰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말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야 돼요.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십시오. 의의 흉배를 붙이십시오.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복음에 대한 신을 신고 성령의 법, 즉 말씀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네 거인은 모두 블레셋 가드에서 거인족 속 르바족 속의 후예로 태어난 자들인데 모두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잡혀 죽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는 모든 거인 장수들을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남겨두고 지면 고통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통은 적기 때문입니다. 남겨뒀기 때문이에요.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의 이기심은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싸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의지하면 이깁니다. 내 힘으로 싸우니까 지지, 예수님 의지하면 이깁니다.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맞서 힘써 싸우기 바랍니다. 그러면 쪼벅쪼벅 걸어올 때 얼마나 공포 분위기가 들었겠어요. 그런데 해결할 때 보면 너무 쉽게 한순간에 끝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올 때에 엄청 공포감을 주면서 네 인생 끝났다, 너는 끝났다, 너는 안 된다, 너는 막 완전히 공포감을 줍니다. 인생 끝난 것처럼 해요.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연예인분들 만나보면요 진짜 크게 절망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최고의 순간에 올라갔는데 어떤 거에 이제 휘말려가지고 뉴스 빵 터져버리고 막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냥 집에서 바깥도 못 나가잖아요. 못 나가고 집에 혼자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그것도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그것도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면요 다시 재기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를 공포감에 몰아넣어서 절망 가운데 몰아넣는 이 마귀의 역사는 올 때는요 어마어마하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내 인생 끝났어. 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속는 겁니다. 인생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맞서 싸우는 사람은요 한순간에 그 문제가 싹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깨어 기도하십시오. 늘 말씀 읽고 듣고 순종하십시오. 주님께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 읽고 듣고 순종하는 삶, 늘 깨어 기도하는 삶, 이런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